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방송실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2020년도 하나님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헌신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0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살 수 없는 과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 불안과 고통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듯한 이런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월 20일에 국내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엔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일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2월 31일
기준에서 6만 명을 초과했고 또 9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태가 심각함을 직시하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비대면을 원칙으로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20명까지 허용을 하기에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일상이 멈춰졌던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여전히 멈춰진 상태에 지속될까? 아니면 이제 풀어질까 하는 기대 반, 염려 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족에게는 감염되지 아니할까? 우리 교회에는 혹시 감염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새해 상반기 중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서 다행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고 해서 그 또한 염려스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지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쉽거나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금년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복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했지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해도 마찬가지로 참 다사다난했다, 참 힘들었다, 고달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감염되어지고 있고 확진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를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또 사건, 사고가 우리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서 시험들 뻔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실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교회를 쳐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뿌리가 깊고 말씀 위에 신앙이 굳건히 서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누렸으면 좋았겠죠.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목표가 성취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기에 이만큼이 내 분량이다, 이만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그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꿈꾸는 일이 어떤 것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성취하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내 자신에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목표하고 꿈꾸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때로는 모험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힘써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굽의 종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빨리 빼줘야 되겠다, 빨리 출애굽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40세까지 또 80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40세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면서 궁궐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니, 그 갓난 아이 때에 어떻게 모세가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났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뻔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통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공주에게. 그래가지고 유모가 되어가지고 진짜 엄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살인자로 지목받아서 또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 광야로 탈출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이도로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도록. 그래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자신이 없어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달라고 빼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랬죠. 하나님께서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고역을 시켰고 그들의 종으로 썼는데 보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바로는 매번 약속을 하지만 보내줄게 하다가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까지 10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손을 들고 어서 나가라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고 먹여 주셨고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나를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딤에서 길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여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짓는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딤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미디안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주술 쌓인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오늘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축복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듣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주술사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름다운 장막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얼마나 축복을 구구절절 그렇게 내리는지 몰라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잘 될 것이다.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다 그 말이죠. 적국을 삼킬 것이고 뼈를 꺾을 것이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구구절절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지 몰라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주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정말 재앙이라고 고통이라고 찾아오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허물이 있음에도 그 반역이 있음에도 용서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물이 철철 넘쳤다는 거예요. 장정막 60만 대군이었어요. 또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 족속들이 기절초풍하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단의 서쪽에 아모리 사람과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누갔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새해를 이제 출발해서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물이 넘실넘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넘어갈 수 없겠죠. 아니, 도전을 못하겠죠. 이런 일과 같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내가 뭐 준비된 게 있어야지, 내가 갖춘 것이 있어야지,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도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가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늘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빗나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쓰러지면 품에 안아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당장 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 달 일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작년에 함께 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시기도 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데요, 저 멀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세미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6절 이렇게 보면요, 재물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못마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드린들, 아무리 희생 제사를 드린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 한들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교인은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 생활 잘한다, 나는 직분이 중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한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여기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때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제일 신실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미워하고 막 끌어들이려고 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런 성품을 가졌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한다든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구석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권사님 보면, 우리 장로님 보면 참 예수님만 만나는 것 같다고. 좀 사람이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침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안 가. 그 사람하고 섞이면 골치 아파. 불편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 하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가득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2021년도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요,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시고 자녀들의 길도 활짝활짝 열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치도 못했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제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품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함께할 때에 고쳐지게 해주시고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